전국에 있는 모든 마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제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가짜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주제로 전국 모든 마귀들이 모인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자, 그때 이제 많은 안건들이 올라오는데 젊은 마귀가 제안을 합니다.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을 가짜로 만들려면 그들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주면 아마 그들은 신앙을 포기하고 예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젊은 마귀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옛날 방식대로 돌아가자. 요즘 다 뭐 돈 없어서 못 사는 사람도 없는데 그것보다도 교회를 못 나오도록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두려움을 주자. 그러면 이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가짜가 될 것이다. 이런 안건들을 막 냅니다. 그런데 저 뒤에 앉아있던 어떤 늙은 마귀가 이렇게 또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요. 다들 주의를 집중합니다. 그래도 경력이 있잖아요. 나이가 많은 마귀인데 뭐라고 하는가 잘 들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도 나가고 은혜도 받고 모임도 나가도록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자, 그 말을 듣고 있던 저 앞에 있는 젊은 마귀들이 막 화를 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더위 먹었습니까? 막 이렇게 아니 성도들 교회 나가고 모임도 나가고 은혜도 받게 하자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고 막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늙은 마귀가 웃으면서 대꾸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제 말은 머릿속으로만 깨닫도록 그 머릿속으로만 머물도록 만들자는 뜻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받은 그 은혜의 감격이 있잖아요. 그 감격을 머릿속에만 머물도록 만들자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절대로 손과 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행동과 삶으로 옮겨지지 못하도록 막으면 됩니다. 이렇게 늙은 마귀가 자기의 뜻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자, 듣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아이디어예요. 교회도 가고 은혜도 받고 그죠? 모임도 하고 근데 결국은 머리에만 머물도록 만들면 된다. 최고의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그 전술이 아쉽지만 오늘날까지 그 전술이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이 우스운 예화일 수도 있지만 이 늙은 마귀의 이 작전이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예화를 보면서 사탄은 정말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의 인간의 마음과 심리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안다 라는 것을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야, 교회도 가고 모임도 하고 은혜도 받고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면 된다. 머리에만 가득 찼다. 섬뜩한 그런 작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마귀의 그 작전처럼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현실이에요. 현실. 여러분, 기독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기독교는 옛날하고 달라요. 진짜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오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던 그때하고 이제 100년 좀 지났는데 지금의 시대의 기독교하고는 참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뭐라고 하냐 하면 기독교의 특징은 이겁니다. 받아 적을 것이 많은 설교. 여러분, 교회 가면 뭐 하는지 잘 보세요. 받아 적을 게 많은 설교. 그리고 지적으로 탁월한 논리가 담겨있는 그런 설교. 그런가 하면 처음 들어보는 감동적인 예화나 어떤 목사의 탁월한 화술, 여기에 막 몰려듭니다. 거기에 웃고 울고, 재밌다. 감동적이다. 은혜 받았다. 그래서 말 좀 잘하는 목사님들 안에는 막 사람들이 우르르 몰립니다.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는 별로 안 중요해요.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죠.
그 나머지는 뭡니까? 그럼 기독교의 나머지는 뭐냐면 성도들 간의 교제. 나한테 별 좀 도움되는 사람이 있나 없나, 말할 수 있는 벗이 있나 없나, 이런 거 살피는 교제. 그리고 또 직분을 받아요. 이왕 믿는데 그래도 집사보다는 권사, 그리고 안수 집사보다는 장로, 뭐 이런 타이틀도 중요하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멤버십으로 만족하는 성도들이 되어버렸다. 이게 요즘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극단적인.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실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몇 주 전에 제가 여기서 이름을 말하면 여기 아시는 분이 계셔서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몇 주 전에 부산 호산나교에 다니시는 어떤 한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일로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골자는 이겁니다. 그 남편을 비롯해서 어떤 집사님들, 그 어떤 집사님들도 여기 아시는 분들도 있을 만큼 유명한 집사들이에요. 고산나교에 다녔던 분들은 아마 이름 들으면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을 비롯해서 어떤 그 집사님들하고 같이 10년이 넘도록 초등부를 섬겼대요. 그냥 섬긴 게 아니고, 그냥 교사가 아니고 부장단으로 섬겼다고 그래요. 여러분, 부장단이 뭔지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부장, 그리고 부감, 이걸 말하는데, 한 부서에, 고산나교의 한 부서에 부장이 되려면 최소 10년 이상은 그 부서에 꾸준히 봉사를 해야 돼요. 근데 그냥 봉사가 아니고 정말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앞장서야만 부장이 될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이즈의 교회에서는 호산나교회 한 부서의 부장이라 하면 거의 장로급이나 다름이 없고 장로보다 더하죠.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몇몇 집사님들하고 자기 남편을 비롯해서 이 집사님은 10년이 넘도록 그들과 함께 돌아가면서 부장단을 했대요. 그러니까 부장단하고 끝나면 또 이제 이 부부가 또 부장단하고 할 만큼 전부 다 핵심 멤버들이었다고 합니다. 부부가 다 같이. 정말 재미있고 남들이 볼 때도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너무너무 괜찮은 그런 사역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한테 전화를 해서 말씀하셨던 이분의 의문점이 뭐냐면 그렇게 잘 섬기던 그 집사들이 지금은 교회를 다 떠났다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뭐 다른 교회를 가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딴 교회 간 게 아니라 아예 교회를 졸업을 했다. 전 충격적인 말. 제가 다 아는 집사들이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안 다닌데. 왜 그런지 이유를 저한테 묻는 거예요. 뭐 제가 거기에 뭐 사역자겠습니까? 아닌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고 부당당까지 갈 만큼 충성을 다한 그런 교회에 죽고 살고 했는데 왜 지금은 교회를 방학을 하고 졸업을 했냐? 이유가 뭡니까? 물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 각자 뭔가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든 답이 오늘 말씀 안에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차하게 막 이렇다 저렇다 그 사람들이 어떻다 말하기 이전에 이런 의문의 답이 뭘까? 오늘 말씀 안에 충분한 대답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종교적인 지식도 있고 또 여기저기 참석한 집회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네. 근데 실제 삶은 어떤 줄 아세요? 눈에 보이는 거하고 달라요.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가 하면 성경대로 살지도 않습니다. 아니, 믿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 무덤을 간다 하면 웃어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서 성경을 믿는 것처럼 배우지만 실제로 삶은 성경대로 살지 않습니다. 정작 자신의 삶은 10년 전의 삶과 지금의 삶을
비교해 봤을 때 그러니까 전혀 다를 바가 없죠. 이제는 자라서 선생이 되어야 할 시기 아닙니까? 10년이면. 근데 아직도 저절먹는 이런 모습들.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는 다를 바가 없어요.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출석하고 있잖아요. 종교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성경 지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말씀을 10년을 들었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10년 동안 교육을 받았으면 세상에 천지개벽 글을 읽고 얼마나 10살이면 달라집니까? 근데 우리가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서 우리의 삶의 패턴이나 방식이나 모든 것들이 얼마만큼의 변화가 있었을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즉 제가 지금 하고자 할 말이 이 말이에요. 마귀가 아까 작전이 뭐였어요? 많이 배우고 뭐 교회 가고 모임도 하고 하지만 머리에만 머물게 하라 라고 했던 그 작전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깜짝 놀랄 일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모임도 여전히 하잖아요. 수많은 설교를 듣잖아요. 변화가 없어요. 머리에만 가득 차 있는 이 모습, 즉 마귀가 세운 그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은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아예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이미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못쓸 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인 단어를 좀 많이 알잖아요. 또 좀 신학적인 그런 단어들도 많이 알게 되잖아요. 이런 것 많이 알고 뭐 성경에 대한 좀 탁월한 지식을 갖추고 있고 또 교회에서 아무리 훌륭한 좀 어린 신자들 아니 고급 프로그램으로 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실제 삶에서 그 훈련 받은 대로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 모두 헛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면 자 이런 말 오늘 읽지 않았는데 제가 19절은 PPT로 만들었습니다. 19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지금 빗대고 있는 말이에요. 마귀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마귀도 다 알지만 귀신들도 그 하나님 믿고 떨어요. 그런데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두렵고 떨리지만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략질하고 빼앗아가기 위해서 악한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을 알아봤자 뭐하냐고요. 그 믿음도 헛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가는 악한 일에만 쓰임받는 헛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런 헛된 믿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가치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만 이게 진정한 믿음이다 라는 두 가지 모델을 제시합니다. 이것도 읽지 않았는데 우리 잘 아는 이야기라서 오늘 안 읽었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두 가지 모델을 제시합니다. 누굽니까? 한 사람은 우리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평판도 좋지 않은 직업도 안 좋은 기생 이 라합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라합의 두 사람을 여러분 오늘 읽었던 17절 이하에 쭉 보시면 이 두 사람의 모델 이야기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 라합 우리 둘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우리 이미 지식은 가득 차 있어요. 어떤 사람들인지. 자 여러분 이 두 사람을 극단적으로 대조시킨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과 라합이라는 이름이 딱 나왔을 때 이미 우리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바로 이 두 사람을 등장시킨 이유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입니다. 아브라함과 라합 믿음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두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에는
신분이나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브라함과 라합이 신분과 출생이 안 중요하다. 그러고 하면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 라합을 보세요. 무슨 선한 일을 했겠어요? 청년 때. 그러니까 선한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모델이 아브라함과 이 라합의 대조란 말이죠. 그러면 오늘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을 선택했다 그랬는데 그럼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이들의 믿음이 무엇이며 또한 그 어떤 믿음이 그들을 구원했느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 라합의 믿음이 지식으로만 아는 믿음이었을까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무엇이었습니까? 둘 다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었다. 이 얘기를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두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어떤 믿음이냐? 이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이 따라온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제시하고자 이 두 모델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모델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오늘 어떤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냐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는데 여러분 100살에 낳은 아이를 하나님 바치라고 하셨어요. 이 얘기 다 아시잖아요. 성경 안 읽어요. 100살에 낳은 아기를 갑자기 하나님께 제단에 바치라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아브라함. 여러분 이 100세에 낳은 아들 그야말로 사실 독자 생명보다 귀한 뭘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아들인데 그 제물로 드린다? 이게 남의 얘기니까 그냥 아브라함이니까 했다 싶지만 이게 우리 얘기로 친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자식이 평생 없다가 100살에 어떤 아이를 낳았어. 근데 이 아이를 갑자기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래. 이게 선뜻 알고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할 부모가 얼마나 될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로만 순종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은 실제 삶으로 그 자기의 그 모든 행동들을 옮겼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들을 주시고 내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셨다 했는데 이 아들 죽으면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니 이제 겨우 하나 낳았는데 동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많게 것을 축복해 주셨는데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겨우 아들 하나 낳았는데 이거 바치라는 게 죽이라고 했거든요. 이해가 되냐? 절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께는 유익이 되겠습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도 아니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도 유익도 안 되고 나한테도 유익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100% 순종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에게 칼을 들어서 정말 그 제단에 누워있는 그 아들을 정말 찔러 죽이기 직전까지 칼을 높이 들어서 찌르려고 할 그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아 부르셨어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형식적으로 머리로만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할까 말까 한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고 아무 유익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기 위해서 칼을 빼들어 가지고 아들을 죽이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달아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뭘 달아보셨느냐? 그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우리가 입으로만 머리로만 알고 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진짜로 내가 아들까지 죽이라고 정말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정말 나를 믿는다면 할 수 있냐? 이것을 달아보셨다는 거예요. 참 믿음인지 아닌지를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아브라함의 그 아들을 통해서 달아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그 아들 이삭을 죽인 이 이야기를 주신 메시지가 뭘까요? 바로 그의 믿음이 지식으로 증명된 게 아니고 머리로 증명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 즉 행함으로 그 믿음이 증명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첫 번째 모델이었다. 이게 믿음과 행함의 원리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 온전하게 행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모델은 누구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과 정반대의 입장을 가진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바로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이 기생 라합에 대한 사건입니다. 이것도 우리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을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과 너무 반대. 어떤 반대입니까? 아브라함이요 유대인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이 남자였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아들 바치라 이런 말을 직접 듣는 그런 존재였다면 이 기생 라합은 어떤 인물입니까? 이방인. 그리고 여자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의 컴플렉스가 뭐냐면 천한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창녀. 직업도 여러분, 이 몸을 파는 이 직업이 얼마나 천하고 참 수치입니까? 근데 그 당시에도 더했습니다. 이 천한 직업의 출신으로서. 그렇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여자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라합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자, 정탐꾼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간접적으로. 즉, 종합해보면 뭐냐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인물로 묘사된 사람이 라합이에요. 세상 모든 인생 중에 천하지 천하고 가장 낮은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라합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모델답게 이 라합은 역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됩니다. 어떻게 쓰임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신 하나님을 이 라합은 들었어요. 그러면 출애굽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인데 그 하나님 그 불가능할까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출애굽도 하신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이게 믿어졌기 때문에 이 라합은 그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숨겨줬어요. 심지어는 그 숨겨진 일이 어디까지 목숨을 건 거예요. 잘못 잡히면 자기도 죽는 일인데 목숨을 걸고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숨겨주고 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목숨을 걸었다라고 하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메시지일까요? 오늘 야고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참된 믿음은 이렇게 머리로 지식으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이 행함으로 완성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자,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멋진 말. 여기에 이 오늘 본문에 많은 비밀들이 이 속에서 풀려지는데 22절에 네가 봤다. 네가 봤잖냐. 뭘 봤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말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 즉 말은 이 말은 참된 믿음은 행함이 나타나도록 도와준다. 힘을 준다 이 말. 믿음과 행함과 함께 일한다 이 말은 참 믿음은 행할 수 있도록 일하고 도와준다. 힘을 준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케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될 때에 온전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온전케 되는 게 뭐냐?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완성. 참된 믿음의 완성은 행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되거나 둘이 아니고요. 이 두 개가 하나가 될 때
온전한 하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귀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참된 믿음은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손과 발로 행하는 것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많은 성도들이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받아 적고, 그죠? 그리고 예배 참석하고 또 헌금하면 우리 사실 신앙생활 다 한 줄 알잖아요. 물론 제가 그게 귀하지 않다는 말 아닙니다. 그렇게까지만 하는 것만 해도 귀한 신앙생활은 맞습니다. 설교 받아 적고 예배 참석하고 헌금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이제는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도전합니까?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온전한 신앙생활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 듣고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 내는 이것으로 내 할 일 다 했다가 아니라 이제 우리 삶이 좀 더 온전한 믿음, 이 믿음의 완성의 모습을 갖추기를 이 야고보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삶, 그리고 믿음과 행함이 연결된 삶. 그럼 이게 온전한, 이게 완성. 오늘 본문에도 제가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그래서 그 행함의 예를 또 들고 있잖아요. 형제나 이웃이나 가족이 없다 하고 힘들고 벗었을 때 가만히 있냐? 그거 듣고도 아우, 네가 따뜻하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네 알아서 살아라. 만약에 그러고 산다면 그게 거짓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믿음으로 알고 있는 지식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제가 그런 것까지는 다 이렇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좀 더 온전한 신앙생활 우리가 세워져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과 행함이 연결된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다시 새롭게 되는 그런 결단이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